로마서 8장 12절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 짧으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무더위에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 권사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오늘 나오셨네. 예. 끝났습니까? 네. 이 농사철이라 또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았을 때, 다 갚았을 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예, 다 경험이 다 있으신가 보네, 그죠? 예, 다 경험이 있죠. 네, 맞아요. 아직도 있죠. 예, 아, 이게 없습니까? 예, 예, 예. 그 연예인 중에 빚 갚은 연예인 넘버 5가 있더라고요. 빚 갚은 연예인. 그래서 한번 봤더니 신동엽이라고 개그맨 있죠. 그 사람이 80억의 빚을 졌었대요. 80억. 사업을 실패하고, 현재는 다 갚고, 220억의 이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개그맨 중에 윤정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보증을 서서 30억의 빚을 졌대요. 지금은 또 다 갚았대요.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가수 있습니다. 아이유라고.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빚진 게 아니고 어머니가 빚 보증을 써갖고 온 집안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예, 친척 집으로 다 이상 가족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1년에 뭐 몇백억씩 벌어들이죠. 이 자매가 우리 엄마는 이런 딸 참 귀하죠. 김구라 아내가 17억 빚을 또 다 갚았대요. 그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70억 빚 갚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빚쟁이들이 열심히 벌어서 빚 갚으라고 밥까지 사줬대요. 근데 지금 다 빚을 갚았대요. 그러니까 빚을 졌다는 것은 어쩌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죠. 예. 그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채권자들로부터 하도 추심을 당해서 그 공황 장애가 왔대요. 전화만 딱 드리면 어떻게 해요? 깜짝깜짝 놀라. 또 모르는 사람이 딱 아는 척하면 어떻게 해요? 또 깜짝깜짝 놀라. 그래서 약을 4종류나 먹을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이제 빚 얘기가 나와요. 빚 얘기. 자, 한번 보면 8장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빚을 졌기에? 그죠? 빚진 자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채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이 빚은 음, 이 보수라는 말로 해석되는데 보수. 헬라어로 이 빚이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보답. 음,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는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보답이에요. 보답.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여기서 빚인데, 그럼 우리가 그럼 도대체 빚진 자라 그러는데, 우리한테 빚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슨 빚을 졌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빚을 졌기에 우리에게 빚쟁이라고 하는 것일까? 아, 그래서 12절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제 빚진 자로 대하고 그리고 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빚은 이 육신과 관련이 있구나. 우리 육체와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서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 것을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육신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과 영의 구분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때의 삶의 방식을 얘기한다. 삶의 방식.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을 물질에 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빚을 졌대. 그 빚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노예로 살 때, 예.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유함이 없이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의 종인지 알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고민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자유한 자예요. 그런데 예배당을 다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돈, 물질, 권력. 이제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게 내가 꿈으로 꾸는 거, 그리고 내가 늘 말하는 거, 그 사람이 뭘 자주 말하는가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뭘 자꾸 얘기하는지를. 제가 잘 얘기하는 게 뭐죠? 저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잘 얘기하는 게. 선교전도 그렇습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나 축구 뭐 이렇게 나온 줄 알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구분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자꾸 내가 뭘 추구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어젯밤 꿈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 일어났다가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거야 도대체. 이런 습관성 기상.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해야지 하고 이제 깜빡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제가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꽉 차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전하려나? 근데 거기 이제 딱 보니까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 교회예요. 예.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내가 깨어서 생각해 봤어. 왜 장모님 교회를 내가 꿈을 꿨지?
요즘 저희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여름에, 어, 장모님 생신인데 제가 못 갔어요. 네. 딴 데를 갔죠. 근데 그게 이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꿈을 꿨는데, 근데 제가 아내가 이제 빨리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예복을 입고 단에 서야지, 목사가.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왜 이렇게 단추가 많은지 옷이, 막 힘든 거, 이거. 아, 진짜. 이게 올리는 거 없나, 막. 이제 설교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설교를 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 날 보시고, 빨리 올라오라고. 탁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글쎄, 예배당이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앞에다 막 고기 넣고 떡 넣고 막 옆에 뭐 소주도 보이고 막 맥주도 보이고 뭐 예배당에 잔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냐고. 그때 이게 씩 웃기만 해요.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하시냐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화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일까지 화가 와갖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깼어요. 도대체 무슨 꿈일까? 저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 생각해요. 무슨 꿈을 꿀까?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너가 지금 목회자로서 바르게 서 있냐? 응? 재력, 옷도, 예복도 못 갖춰 있고. 응? 근데 왜 우리 장모님 교회였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복합해 있지만, 이 메시지가 분명히, 내가 지금 꿈을 꾸면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일이구나. 사역이구나. 네. 애들 가르치는 거. 또 이번에 또 이제 원어민 영어 교실도 생기고, 성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요. 너 좀 나한테 집중해 줄래? 응? 너 나한테 좀 집중. 저조차 예복을 못 갖춰 입고, 옷을 못 갖춰 입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제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것은 나의 모습이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이 여름에 이제 뭐 이번 주에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일에 집중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해 있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꾸 목사가 되어도 이제 어떤 다른 일에 집중했을 때 에, 다시 깨달음을 먹고 다시 그 본질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빛이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카리스라는 이 은사, 선물인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자, 그럼 거기서 끝나서 난 받았네? 나 선물 받았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생을 사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걸로 인생 끝이라고 하면은 구원받는 날이 뭐예요? 죽는 날이면 돼요. 그죠? 구원받는 날이 죽는 날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에, 그 선물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영으로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빚진 자로 살아서, 그러니까 세상의 빚값으로 돌아다니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나가자마자 여러분 이제 채무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빚 갚는 채무자처럼
채권자를 대하듯이 세상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최근에, 같이 운동하는 어떤 형제, 이제 운동을 여기서 양동 조기축구에서 지금 총무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왜 총무를 시켰는지, 1년도 안 됐는데, 막 총무를 시켰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막 이제 그러면 총무 막 물도 막 사다 날라야 되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거 하라고 한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날 이거 시킨 이유가. 왜냐면 명분이 총무니까 회원들을 챙길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회원하고 어떤 회원이 막 서로 싸웠어요. 운동장에서. 우리끼리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죠. 예. 신방을 가서 이렇게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의 삶의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 저런 듣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 아이들이 있는데 목사님께 이렇게 독서스쿨 좀 맡기고 싶대. 그래서 이제 저희 독서스쿨 온라인 독서스쿨 가서 해요. 근데 또 어제 또 이제 제가 우리 그 호석이를 가르치려고 이제 운동장 갔는데 거기 또 와서 그 대학교에서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위에 왜 운동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 몸을 이렇게 괴롭히지 않으면 자기가 잠을 못 자. 근데 제가 2주 전에, 1주 전인가 2주 전에 신방했을 때, 그 신방이라고 해서 뭐 예배드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방문했을 때,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잠을 못 자요, 밤에. 그래서 1시간 만에 한 번씩 깬대요. 그래,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질병과 질환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 잠을 잘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귀신 들렸었대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그 귀신을 쫓아냈대요. 제가 배운 이제 영적인 거랑 좀 틀린 거예요. 절에 귀신이 더 많을 텐데. 틀려서, 그래서 귀신 들린 증상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건 귀신 들린 거 아니다. 제가 귀신 들린 걸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귀신 들리면은 두 자아가 있다. 속에 두 자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다. 하나의 영이 더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랬냐, 안 그랬대. 그 몸이 안 좋은 거를 그 스님이 혀를 눌러줘서 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내가 귀신 쫓아냈으니까 이제 10가지를 지키라 그랬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절에 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3일 전에 제가 전화를 했죠. 잠 잘 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럴게요? 잘 잔다고. 잠을 잘 잔대 이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잠을 잘 잔대요. 예. 하나님이. 근데 어제 또 만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는 있는데 이제 우리 저 사랑이가 원래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열심히 있는데 축구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제 축구를 늦게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볼을 다룰 줄을 몰라. 저는 잘 차는 건 아니지만 이만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호석이 데려다 주고 자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슈팅하는 법, 볼 트리핑하는 법, 그 오후 3시에 낮 온도 34도였어요. 34도에 운동장에서 그 복사열까지 하면 한 40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둘이서 1시간 동안 삘삘거리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제가 빚진 자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빚진 자예요. 아니 빚진 자가 무슨 그늘에서 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런 게 어딨어요. 거기 나의 영적 채권자가 있으니 그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도와주는 거. 제가 그랬어요. 혼자서 운동하지 말고 불러라. 나를 불러라.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저보다 젊어요.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젊은데 그분 또 마라톤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저 형제보다 더 강한 육체를 주소서. 그리하여 저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뭐예요, 그분이?
우린 세상에 나가면 빚진 자래.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빚을 졌다라고 하면은 영적인 빚을 그에게 갚으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느냐? 아니요. 여기 우리 아까 앞에 5명의 그 연예인들 빚 갚은 사람들 있죠. 자기가 빚을 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부자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빚을 지지 않았다면 길을 쓰고 열심히 막 방송하고 막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든지 누가 뭘 시키면 어떻게 해요? 뭐, 야, 이 달려가고 예전에는 뭐, 아예 안 해. 야,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빚을 졌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뭐요? 결국 이전보다 더 큰 모든 외적, 내적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갖춰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 그 형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기를 했어요. 이제 왜냐면 내가 내기를 시키는 이유가 그 형제가 내기를 좋아해요. 맨날 한 말이 야 내기해, 야 내기해, 내기해, 야 이 쫄보 내기 하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일부러 발동을 시켰죠. 자 공을 5개를 차서 내기를 하자. 나는 더 멀리서 차고 당신 앞에서 차라. 자 누가 이겼을까요? 채무자가 이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어제 져주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또 이겼어요. 예, 이겨갖고 또 그분이 또 가서 또 음료수 사준다. 음료수 먹으면서 나는 이제 또 그 다음 수업이 있어서 음료수 먹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샤워하고 수업 준비하고 막 계산하고 있는데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얘기는 하죠 뭐. 그것도 거기서 또 한참 얘기하는데 자신의 과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예, 정말 사연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사연이 많아요. 예,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뿐이지, 물론 땀이 났지만, 자기 고백을 쫙 하는 거. 네. 그럴 수도 있고,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또 그분과의 소통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그분 시간을 낭비한 것일까요? 허랑방탕하게 쓴 것일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거는 제 눈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미 뭐예요? 눈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 집 원주예요. 근데 자주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주는 성령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자,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리.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의 선물은 빚을 갚는다는 표현을 쓰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득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생, 즉 사요. 사, 즉 생이요. 완전히 복음이에요. 완전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꿈에 주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아주 기가 막힌 십자가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 35절에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6장부터 우리가 쭉 봤지만 8장까지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죄의 몸, 죽을 몸, 몸의 사역, 육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어딘지 아세요? 막 귀신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영적 전선의 최전선이 우리 몸입니다. 몸.
사탄은 우리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욕구를 죽이래요. 체에 대한 절제하래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라 갑자기 세상에 나가서 채권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또 오늘날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서 할 것이 뭐냐?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라는 거지 채권자의, 그러니까 있는 자로 기득권으로 살아라 하지 한 적이 없어요. 이 교회는 기득권이 되었고 이 영적인 이것이 기득권이 아니고 영적인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상속자의 자세인데 제목은 온라인에 좀 바꿨어요. 공동 통치자. 이따가 나옵니다. 이 상속자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 상속을 받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속을 받는 자는 누구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느냐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순교하에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상속자의 그 권한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공동 통치자예요. 예수와 방불한 그런 공동의 통치자로 우리가 거기 선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가서 공동의 통치자가 될 것이에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 동일하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의 사역, 공동의 삶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 정신. 그래서 그렇게 받을 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섬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구합니다. 나처럼 살아. 그래서 사복음서를 주신 거예요. 복음서를 4개나 주신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애들한테 막 적고 메모하라 그래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아요. 그 왜 하는 거예요? 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죠? 성경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려고? 부자 되려고? 아니에요. 그대로 살라고. 그대로 살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계속 보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제자는 뭐냐면 예수 가까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자꾸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나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근데 여러분 빚진 자로 나가서 살 때, 세상에 나가서 빚진 자로 살아요. 영적 빚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살 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대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간대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갑자기 무슨 기도 막 했더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방언하고 이게 성령 충만, 오늘날의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할 때, 즉 섬길 때, 세상의 위로자가 될 때, 세상의 낮은 자리로 갈 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도 기득권이 되어 있고 권세자가 되어 있고 세상에서 가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막 죄짓고 떵떵거리고 사는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없어요. 물질 충만한데 거기 성령이 어떻게 끼어들겠어요? 섬기는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여러분 양자 그럴 때 우리의 그 정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 우리는 혈통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 근데 여기 양자의 영을 그 당시 로마 때는요 흔했어요. 그 양자는 이제 로마 율리시스 가이사르라고 하는 율리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누나의 그 외손자를 자기 양자로 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초대 황제가 돼요. 양자로 삼은 건 뭐냐면
황제를 돼야 되니까 이 중에 똘똘한 친구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흔했어요. 그 로마 시대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 양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뭐 입양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뱃속에서 난 자식하고 뭐 마음으로 키운 자식하고 구분하는데 이 시대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내 아들이 변변치 못하면 그냥 내치고 진짜 똑똑한 친구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는 거예요. 정말 아들로.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시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입양 문화. 그래서 이제 이 고 문화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니까. 그래서 양자형은 뭐 혈통보다 더 강력해요. 양자형.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대. 아빠, 아버지. 이 공통어죠. 파파, 뭐 영어로 파파, father, 타임은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 비교 언어학을 보면 여러분 저기 왜 아파치족이라는 왜 인디언들 아파치족 아시죠? 아파치족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본다서 그들이 용맹하다고 아파치 헬기도 있어요. 그 아파치가 아버지예요. 어원이 그렇게 돼요. 어원이. 아버지란 말은 뭐냐면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우두머리. 아버지. 그 우두머리는 뭐냐면 먹여 살린다는 뜻이에요. 돌본다는 뜻이에요. 군림한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약속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예요.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상속받는데요. 우리의 상속자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성령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뭐라고? 자녀는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모 그룹의 회장이다. 연속곡에 맨날 나오잖아요. 응? 숨겨놓은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쏠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냥 아들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들은 뭐예요? 상속자거든, 상속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성령이 얘기하시는데 왜 자꾸 여러분 부인하세요? 아유, 제가 뭐 하는 짓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제가 뭐 믿음도 없고. 아니요. 그것은 절대 권력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빚진 자로 살아도 넉넉히 다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주시고 은사가 필요하면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뭐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게 뭐냐면 원래는 고난이 강조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상속자로서의 예수처럼 고난을 받지, 그러나 훗날 영광도 함께 받을 거예요. 사실 영광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영광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 즉 자녀로 인을 쳐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그 역사를 동행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 땅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 공동 통치를 할 거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의 자세는 뭐로 가냐면 세상에 나가서 빚 갚아야지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저 사람을 무엇인가 행동할 때에
성령이 함께하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즉 피조 세계의 모든 물질과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이것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기계는, 원리는 계속 얘기합니다만 지금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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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끝나고 1시간이 거의 지나갔어요. 시간이 점점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갈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어요. 궁극의 자리에 갈 때에 너 내가 거기 있을 때 뭐 했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왜 거지처럼 살고 왔니? 왜 마귀의 자녀처럼 살고 왔니?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권세로서 내가 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가 행동으로 옮겼어야지.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사람들을 샤바샤바해서 오셔서 이 자리 채우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사는 게 부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단속교회가 사람이 100명, 1000명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이 변화되고 바뀌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통치자, 세상을 통치할 공동의 통치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 특별 찬양 김사랑 학생 나오셔서 반주해 주겠습니다. 네. 지금 헌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또 우리 사랑 자매의 힘주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